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말라기서 말라기서 1장 기억하세요? 마라톤 주자의 식탁. 그죠? 예, 여호와의 식탁.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고, 자, 그래서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아주 멸시하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얼굴이고 얼굴이라는 건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죠? 예.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드리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라기서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제물 드려야 되겠죠. 깨끗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런 예물들, 또 우리 봉헌물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은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싫어하는 그 이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설교는 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죠? 바르게 섬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섬겨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다 맞아 들어가야지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지도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그것만 잘 세워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좀 이제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굉장한 책임이 있고, 그런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바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을 바르게 딱 달려가 가지고요, 그죠? 법대로 경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안전하게 딱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누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 옛날 체육 대회 할 때 이어달리기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전체를 다 이어달리기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이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청군, 백군을 나눠 가지고 뛰는데, 진짜 이 청군이 점점 이 뒤로 이렇게 막 한 반 바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나중에는 청군이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게 무리 속에서 이게 딱 나오더니 뛰쳐나오는 게 청군이 먼저 뛰쳐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바톤을 놓친 거예요. 이 바톤 하나 놓쳐버리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역전승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끝까지 바톤 전달 잘 해가지고 끝까지 승리를 한 겁니다. 그죠?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옛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톤 전달이,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전달이 끊임없이 잘 전달이 되었다면 중세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 어디 갔습니까? 그 유명했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교회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톤 전달을 잘해야 되겠죠. 바톤 전달을 잘했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지도자가 또 바른 지도자가 또 바른 지도자에게 바톤이 넘겨지고 또 바톤이 넘겨져서 그렇게 넘겨진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구들 입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냐면 바로 지도자의 입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주체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 주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정확히 받아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즉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과 어떤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는 이상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커가서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암, 이런 섬김,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이 우리가 뭐를 전달하는 거냐, 바로 이 성경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을 진짜 해석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진짜 마음에 담고 성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죠?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면 그 성도들은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지도자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외친다면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떤 하나님을 전할까요? 재밌는 예술 작품 하나 찾았는데 이런 거 어떠세요? 보기 좋아요? 이런 건 예술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거지. 예,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거 혼나요. 이렇게 되면 매출 오른다 안 오른다, 어떻게 하라고, 앉으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떡하라고. 이거 옆에서 불안하죠. 쓰러질 것 같죠. 이 턱만 건드려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또 테니스 공으로 또 이걸 또 받쳐놨어요.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장창 당. 그리고 질서도 없죠. 무질서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굉장히 파편적으로 갖다 올려놓고 쌓아놔서 그걸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라기 2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지도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의 입에서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놀라운 거 말씀. 주님께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가 고백하는 대로,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할렐루야죠. 만세, 만세. 와, 좋네. 아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또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 고백 토요일 본문에 제가 고백한 대로 사실 미리 했어요. 토요일 본문을. 그래서 지금 계속 한 이틀째 깊은 기도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들이라고 그러면서 주의를 주신 게 한 가지 있죠. 묵상할 때 뭐 주의 주셨어요? 감추인 것, 숨긴 것, 그거 다 드러나. 너 골방에서 몰래 말한 거 있지? 그거 확성기로 다 전파돼. 여러분 어떠세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전파를 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까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라? 참으로 다시 말하노니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야, 육신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다가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별로 비중이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걸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이 번쩍 차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지 아니?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계속 제사장들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이제 이렇게 하겠다.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만일 듣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뭘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쉽죠. 이제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계명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 그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질 않아요. 레위인들은. 그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서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복을 내가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복이 되시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때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은 이렇게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가 칠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때요? 좀 하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 이게 너무너무 무가치한 존재죠. 그러니까 똥과 같은 사람이에요. 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어때요? 오늘날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경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안 담아요? 담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똥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누구에게 배워요? 지도자에게 배우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라보다 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항상 이게 신기해요. 그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여러분 묵상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들도 수만 명 나오죠.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에게 있냐고요. 우리는 수만 명이 좋죠. 수만 명이 심이고, 그죠? 수만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뒤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죠. 어디를 봐도 그래요. 어디를 봐도. 근데 우리들 여러분들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사시다 오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어디를 뒤져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지도자는 그 중요한 것을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자, 여호와의 사자, 너희 여호와의 사자. 사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메신저죠. 메신저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전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달자들아,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얼굴을 좀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봐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드리는 이상 제가 죽어요. 제가 저주라고. 여러분의 얼굴 봐드려서 제가 저주 받을 그런 짓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때를 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대중들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렸냐면 바로 대중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지도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봐주면서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봐줄게. 네가 그래? 그럼 봐줄게. 왜? 안 그러면 옆에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11조를 많이 내거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를 내거든. 그러면 얼굴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된다? 얼굴 봐줘야 된다, 안 봐줘야 된다? 얼굴 봐줘야 된다. 안 봐주면 1,000만 원이 날아간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짓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부임했는데 어떻게 장로를 이겨먹을 거야? 응? 이게 설교 좀 길면 시계 보고 앉아있는데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그게 통하겠어요? 확 자가격리 시켜버려 그냥. 네가 뭔데 하나님의 예배를 시간을 보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혈압이 올라가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전도사 때부터 막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고 막 이런 집사들 설교하면 이사야 설교하면서 그냥 완전히 돌짓고 완전히 날 전도사 때부터 내가 난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복인지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레위가 원래 사실은 이렇게 좀 시몬하고 레위하고 이렇게 그 야곱의 그 디나 사건 때문에 막 다 죽여버렸잖아. 추장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껴졌다고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레위가 회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볼 사건인가요? 막 음란 막 저질렀을 때 가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찔러 죽였거든요. 자기 형제 가족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가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레위가 살아난 거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했구나. 왜? 가족을 찔러 죽였으니까. 그런데 가족 지키려고 예수님을 끊어버리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족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갔죠.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죠. 희한해. 왜 거꾸로 가족을 돌보려면 예수님을 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족을 돌본다고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을 죽이고 애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말씀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자가격리를 시켜보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부터 내 아이를 사수하라. 이상하지? 그죠? 우리 아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해라. 이상하지? 학원으로 가라. 학원으로 가라. 이상하지? 그게 자식을 죽이는 거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실컷 다니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다면, 제가 그런 지도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봐봐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걸 레위하고 딱 맞았어.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율법을 바르게 실행하고 너희들 제사를 나한테 올바르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야. 이거 내가 언약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 경외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생명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이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생명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이걸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철두철미하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드려진 자예요. 세속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온 가족이 다 헌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게 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도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얼굴을 봐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기서 틀면 돼야 안 돼요? 틀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뱀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뜯어먹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죠. 또 교회 빚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하죠. 자, 틀겠어요, 안 틀겠어요? 트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갚는 게 목적인가? 왜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지 눈치를 못 채겠어요? 왜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지 눈치를 못 채겠냐고.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그걸 눈치를 못 채겠냐고. 왜 불편한 소리를 안 하는지를 눈치를 못 채겠냐고.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계속 뭘 외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죄 금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목욕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경외해. 그 말씀은 잘할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거야. 그래야 네 마음의 구덩이를 이겨.
그래야 네 속에서 올라오는 꾀를 이겨. 그래야 네가 세속을 이겨. 그래서 네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의의 길로 갈 수 있어. 친구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경찰서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네가 하나님과 말씀과 사귀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그 묵상이야. 진짜 전능자와 교제하는 거야. 전능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네가 말씀을 먹는 게 바로 그거야. 너의 일용할 양식은 공깃밥 추가가 아니야. 바로 그 매일매일 데일리 묵상이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야.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져. 그래서 묵상을 꾸준히 한 애들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든든해요. 나약하지가 않아요. 의지가 대단해요. 결단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기도에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게 꾸준히 쌓인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쌓이지 않은 애들은 약해요. 띄엄띄엄해요. 넘어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죄에 눈이 떠져요. 자꾸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요. 건강하지 않은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1년, 2년, 3년 이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영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애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복종을 했으니까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와야 되는 거야. 너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너의 입학도 마찬가지고 네 마음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학교든 어디든 거기서 네가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은 천하게 취급을 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애들이 한번 딱 뜨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네 직장에 복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를 누가 뭐라고 못하고 함부로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너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옮길 때 순식간에 옮겨버리시지.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하 감옥 맨 밑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잖아. 그래서 지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의 통치자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겠대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내 삶하고 직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섬겼나? 정상적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날의 지도자들하고 한번 여러분 또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저를 검증해 보시면 되겠죠? 볼까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어때요? 이동구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제 입에 진리의 법이 있나요? 자, 입술에 불의함이 있나요?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하나님하고 싸우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물론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그 맨 마지막 끝에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가 뭐냐면 동기고 그 끝에 경계가 뭐냐면 양심의 발음이잖아. 그 처음에 그 끝에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 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나요?
이게 지금 레위가 하는 제사장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입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냐. 응?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니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별할 수 있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날 안 나오고 예수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교회를 정직하게 바르게 운영을 해요? 정말 말 직설적으로 저처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페이북에 담임 목사 30년 이상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지? 30년인가 뭐 10몇 년인가 한 사람들은 진짜 바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속에 능구렁이가 있던 사람들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야, 나는 지금 8년밖에 안 돼가지고. 자,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정확하게 이 입술에서 그 지식을 지켜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다 부족하지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네가 부족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왜 네 부족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 네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다 다 갖다 맞춰야 되죠. 그죠? 왜 사람에게다 갖다 맞춰? 왜 네 신앙 수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꽈? 왜 이걸 틀어? 여러분 어디다 갖다가 다 맞춰야 돼 우리가? 성경. 너도 성경, 나도 성경, 목사님도 성경, 중고등부도 성경, 청년부도 성경. 여기에 맞냐고 여기다가 맞춰.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맞추라고. 여기에 안 맞으면 고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고치고 자꾸 성경을 고치려고 하냔 말이야. 그럼 잘 못하면 솔직하게 내가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치? 뭐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잡아먹냐? 너도 못하잖아. 그러니 회개합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건데 안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살아 사람이? 어떻게 허물이 없어? 내 허물이 뭔지, 들보가 뭔지도 몰라. 8년 만에 알았는데 내가. 여러분은 들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자, 여기 말씀되어 있죠. 사람들은 어디서 율법을 구해요? 누구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요. 그러니 제사장이 바로 이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제물은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다시 가지고 가세요, 흠 없는 걸로 가지고 오세요,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이거 뭐 괜찮아, 뭐 구우면은 상관이 없어, 다 구우면은 뭐 그냥 맛있지, 뭐 그냥 뭐 구우면은 뭐 구우면 이런 거 그냥 칼로 도려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죠? 혓바닥에 그 뭐 점 있는 거 혀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뭐. 괜찮아요. 원래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해.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오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대중들이 그 형편, 그래서 힘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방송이냐? 설교가? 교회가 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전달자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전달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고지고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딱 했는데 너 죽는데 그러면 가서 너 죽는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 모래성이래. 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해라. 기경해라. 이거 똑바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잖아. 그 형편을 봐줘야 되겠지. 너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 잘하래. 그러면 안 죽는 거잖아. 너 죽는데 그러면 너 죽는데라고 전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니? 근데 죽을지도 모르네 그러면 불확실한 거구나. 회개하지 않겠지.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해.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너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저 사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기회를 줘라. 역시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들어왔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든 여러분이 뭘 못하든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신 건 후회하심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죠 근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쓴다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막 분연히 일어나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 중요하다. 근데 입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나오죠?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이게 완전히 이게 진짜 늘 목회자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설교하면 그럼 그렇게 거룩하시지 왜 거룩하지가 않아요. 새벽기도 준비는 설교 준비는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매일매일 말씀 먹은 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사랑한 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사랑하지 않고 설교 준비 너무나 가능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굴러갈 수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한 거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의 사랑 꼭 집어 얘기해서요. 말씀, 사랑. 말씀 보셔야죠. 말씀 뭐라고 했는데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물어야죠.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지? 물으셔야죠. 그래서 그대로 해야만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자, 지도자가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네요. 될까요?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지금? 어떤 언약이었지? 아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경외해야 돼. 하지 못하니까 평강과 생명의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오염되면 여러분은 다 죽어요. 여기가 오염되면 여러분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기가 오염되면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여기가 오염되면 그렇게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여기가 오염되면 직장에 불도 나는 거예요. 여기가 오염되면 여러분 사업 일터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인공폭포로도 어떤 교회 보니까 인공폭포로 돌리더라고요, 배를. 근데 이게 보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 인공폭포야. 근데 인공폭포는 어떻게 돼요? 언젠간 멈추죠. 그럼 이제 배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빠져나가죠. 계속. 그죠? 거기 막 신천지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 500명을 쫓아냈어요. 신천지 줄 알고. 신천지 한 3마리인가 5마리 들어가 있는데 의심스러운 거지 다 쫓아내. 자, 언약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말씀대로. 우리의 제사는 뭔지 알지? 말씀 먹고 말씀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딱 죽는 거야.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는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사람 얼굴을 봐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얼굴을 봐줬어요. 아이고, 그냥 오시오, 그냥 내가 봐줄게, 그냥 오시오, 그냥. 괜찮겠죠, 합격. 이렇게 사람 얼굴을 봐요. 아유, 니캉네까. 아우, 너 접대 나 뭐 사줬잖아. 그냥 들어오시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십시오.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를 누가 떨어뜨린 겁니까? 본인들 자신이 떨어뜨린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귀신보다 더 귀신처럼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성도예요. 성도는 자기 교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귀신보다 더 잘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 투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뭐, 그죠? 본인만 몰라요. 자,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제사장들이 복이 저주가 된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죠.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 얼굴 봐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은 뭐예요? 네 자손 꾸짖고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고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명령한 이유는 왜 그래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걸 명령한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항상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신 거죠. 왜 이걸 줬어요?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레위의 신앙은 진짜 제대로 바르게 됐죠. 바르게 된 제사장,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제장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지켜져야 되겠고 그 입에서 율법을 얻을 수 있어야지 되겠고, 그래서 제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자가, 바른 전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타임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면 여러분들을 딱 똑같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고 목회자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살려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여러분이 검증하시고 지도자가 지금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성경적인지 여러분 피 터지게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우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죄 볼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 성도들은 바르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공의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야. 공의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며. 근데 하나님 나라 왜 안 임하는 거야? 하나님은 없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도 엉망으로 살고 대충대충 살고, 그리고 제사장 입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그냥 예배 나오면 잘한다 그러고 제사 드렸잖아. 여기 제사 안 드린 거야? 제사 드렸잖아. 흠이 있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지? 제사 드렸고 그럼 잘한다고 그랬고 주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각가지 예배 나오면 뭐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뭐, 그지? 목사님 뭐 양복 맞춰주면 완전히 왔다지 뭐 그냥, 그지?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냐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여. 거짓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왜? 성결을 욕되게 했다. 왜 그러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왜? 제사장부터가 뭐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한 문제이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다 타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서 이걸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 하나님, 이 빛과 빛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깨져버리고 바알과 예수님과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된다니까. 몸 섞어서.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요구하지도 마. 알겠어? 뭐 인사시키려면 절대 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네 얼굴을 봐달라는 건데 얼굴을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용납이 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 내짝 찾으세요. 청년들 알겠지? 지금 남자 성비가 안 맞지? 금식해 이것들아!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 너희들의 짝을 데리고 오시리라. 없으면 혼자 살아. 엄청 고생한다. 엄청 고생해. 지금 욕하잖아. 지금 성교를 욕되게 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냥 바알하고 같이 사냐?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섭죠?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나와. 어려서 서약한 아내로되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게 원어로 보면 배반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서 맞은 아내를 내보내고 이혼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죠? 가나안 라인과 셈의 라인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라인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씨란 말이야. 그래서 에서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타락한 인간이 계속 낳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한쪽 배에서도 언약의 라인이 있고 언약 라인이 아닌 사람이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에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라인을 타고 일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눈에 좋은 사람들은 가난한 여자겠지. 왜? 그냥 맨날 루즈 바르고 다니고 쭉쭉 빵빵이고. 그치? 결혼할 남자들, 결혼할 여자들 조건 3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이뻐야 돼. 두 번째는 이뻐야 돼. 세 번째도 이뻐야 돼. 안 이쁜 것들 못 간대 결혼. 뭐 이거. 기도 많이 금식해. 너희는 말씀도 보고 얼굴도 안 이쁘고 야 가망성이 있겠냐? 금식해 금식 너희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살 빼고 많이 먹지 말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 안 믿는 사람 지금 여기 봐봐. 안 믿는 사람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는 놈하고 결혼을 해도 힘들어 죽겠어. 그치? 물어봐. 믿는 놈하고 결혼했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믿는 놈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드냐? 늘 교회 가면 뭐라 그러고 그냥 주일이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막. 그래 안 그래? 11조는 왜 갖다 바치냐 그러고. 그래 안 그래? 힘들지?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안 믿는 사람 결혼했어? 다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죄에 대한 대가 아니냐? 왜 청년 때 왜 교회는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어먼 놈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그냥 결혼할 때 그놈이 뭐라 그랬어? 너 제일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지? 지금은 결혼한 분들도 진짜 다 그런 소리 듣고 결혼했는데 지금 둘이 고생하잖아요.
그 말을 믿냐? 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배반을 했다. 배반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학대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렇죠? 많이 당해봤죠?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 믿는 사람을 내보내고 이방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기도 하고. 자, 마지막 한 줄.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이런 여호와께 성결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독이 있어요. 탐욕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약탈하고 강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찾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부부끼리 서로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먼저 그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자가 알고 있는, 지도자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인데,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